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유대 종교 당국은 예수님에 관하여 더 알아보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책잡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내들의 공회원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내들인 최고의 조사관들이 파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인 셈이지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삶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유대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손으로 음식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의 유생의 관례였었는데 포로기 이후에 삶의 모든 규범들이 조금 더 종교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인 정결 예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포로기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망한 것은 맞는데 이 유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자 613가지의 생활 규범들을 유대 장로들의 전통 정결 의식으로 철저하게 규정하고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손 씻는 것 이외에도 안식일 규정, 그리고 이혼 규정, 노동에 관한 규정 생활법을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켰습니다. 근데 훗날 되다 보니까 차츰 그것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악용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다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히 넘어서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누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넘어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고르반 법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는데 그 원래 고르반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가난하여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의무와 그리고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동시에 행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먼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부모 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이 법이 처음에 마련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고 하는데 만류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법은 차츰 악용되게 됩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운했다고 하여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편법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들의 그러한 열심히 스스로를 삼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물질로 섬기는 것, 그리고 시간으로 섬기는 것, 몸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사울이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순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충성을 갖되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지, 그 마음이 분명한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외식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 없이 행함으로만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종교적인 형식 차원에서는 지식도 있고 행함도 있어서 그의 종교 행위가 완벽하게 보였지만, 그런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바로 종교적인 외식 신앙입니다. 이 외식 신앙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행함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심은 잃어버리는 것, 종교적인 습관은 있지만 그 습관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부재된 외식 신앙의 무익함에 대하여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 없이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에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되이 경배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와 자랑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멸망하게 된 것은 종교 행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종교 행위 속에 받으실 만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었구나, 내 중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때서야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복은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마음의 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삶의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서 일상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간구하되 탐욕과 사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을 때 분주함의 일상의 종교 형식이 아니라, 반복되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살피고 과연 있나 없나 돌아보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채워넣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또 하나, 마음이 없는 신앙의 무익함에 대하여서는 1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는 것은 뽑힐 것이니라.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없이 심었던 모든 종교 행위는 뽑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보기에는 다 같은 신앙생활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신앙의 행위는 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독일 마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유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의 부모는 열성이 있는 신자였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열심히 회당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이 가족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온통 루터파 개신교인들 뿐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부친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유대교 신앙을 포기하고 루터파 교회에 출석을 할 거야. 갑작스러운 이 아버지의 태도의 변화에 놀란 소녀는 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게 되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사업에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태도에 소녀는 굉장히 실망하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점차 의심과 그 다음에 불신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독일을 떠나서 영국에 가서 해겔 철학을 연구하게 되었고, 훗날 자기의 사상을 정리하여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 두 번째, 인간의 양심에 대한 부인. 세 번째, 종교는 아편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공산주의를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이
그의 자녀에게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 공산주의를 주창한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했던 모든 것은 자신의 유익 앞에서 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뽑혀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와 능력이 뛰어난 수많은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눈에도 보잘것없는 이 다윗을 택하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형으로 따져볼 때는 형들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체격이나 외모나 능력도 형들에 비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바로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골리앗에게 조롱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실까?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초라한 성전에서 어떻게 내가 모실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까닭은 바로 다윗에게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이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아주 작은 신앙의 행위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아주 작은 예물도 하나님께서 크게 받아주시고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봉사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 작은 봉사 하나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받으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도 비롯되지만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익숙하다 보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간절히 필요할 때 그때 진심으로 나아갔던 예배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아플 때 드렸던 기도가 그리울 때가 많고 가난할 때 드렸던 그 기도가 정말로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형에 치우쳐드리는 우리의 이러한 종교적인 습관과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음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복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